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되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람으로 말미암아 거기를 준비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한 죄를 짓고 행실이 불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원망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환경에 타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는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이었던 갈대아인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도 소망이 없고 또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없음 가운데 감사했다. 이 말씀은 뭐냐? 없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무화과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들판에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무하는 상태에 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했다. 이것은 바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있으니까 감사하고, 있으니까 남에게 베풀고, 있으니까 남에게 도와주고 라고 생각하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전략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좀 전략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틀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양가는 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황폐하게 됐다는 것은 심판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감사가 무너져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져 버리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도 없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희미해져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환난과 시련 가운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요로운 연보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풍성하이라는 원어 성경의 뜻을 보니까 순수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풍성한 연보다. 많이 물질을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풍성한 연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고 깨끗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겉모습만 거칠게 하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거칠에만 아주 번지라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아주 먹을 것이 없는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엽전 하나, 랩돈, 2랩돈을 드리는데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으로 보고 예수님께서는 구차한 가정에서도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차한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는 것, 이것이 풍성한 연보요, 또한 순수한 연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려운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1장 2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앞에 주님 주신 큰 사랑은 부족할 것뿐이다. 그렇죠. 내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이제까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턱없이 부족한 따름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는 욥기서 1장 21절에서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려버리고 몸에는 낙창이 있어서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 욥기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에게 물질을 관리하게 만드는 것도 주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욥이 부자로,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욥은 큰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 다 가져보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때 고백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는 지금은 참 그런 교회들도 가끔 있지만은 시골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건축을 해야 되겠으니, 자, 집이 2채 있는 분은 1채를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립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크게 아멘 하더랍니다. 자, 자동차가 2대 있으신 분은 1대는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립시다. 그러니까 또 큰 소리로 아멘 하더랍니다. 소가 2마리 있는 집에는 소 1마리를 건축원금으로 드립시다. 그러니까 또 큰 소리로 아멘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할머니가 훌쩍훌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다 재산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갖고 있는 것이 닭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닭 2마리 중에 1마리를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안 돼요 하더라는 얘기. 아니, 할머니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닭 2마리 중에 1마리를 드린다는데 다른 사람이 안 돼요. 왜 그러는가?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집도 2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소 2마리 갖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또 자동차 2대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닭을 30마리 이상 키운 사람들은 많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닐까요? 많이 있으면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렵다고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감사 신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뤘을 때 이방인 갈대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떨리죠. 생명의 유혹을 느끼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수로 봤을 때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감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환난의 무서움 속에 있었을 때도 하박국은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 신앙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양육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 있고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이게 진정한 감사 신앙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묵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다. 이것은 심판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또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반절에 보니까 또 보고 놀랄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심판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자고 계속해서 몇 주를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다가왔을 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환난을 너희에게 당하는 것은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 받은 자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속에서도 감사했다. 시편 34편 17절에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찬송가 49장 후렴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가진 재물 11조 드립니다. 11조 바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사다난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죠. 세계 경제가 다 먹구름입니다. 경제 지표가 다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방역 체제가 잘 되어서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있지만은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숫자가 발병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21만 명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우리는 이 환난도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하박국 감사 신앙이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어느 한 마을에 사는데 등뼈에 고름이 차는 병을 앓아가지고 40년 동안에 자기 집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등에서 고름이 나오니까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방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럼에도 무디 목사님은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참 괴롭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짓겨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오늘 천국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랬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라는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라는 시련이 있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40년 동안 등에서 피고름이 남에도 불구하고 누워있으면서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박국의 감사신앙 두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양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없음에도 감사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고 두 번째는 갈대인 예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생명의 유업이 느껴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는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놔두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놔두고 갑니다. 친구도 다 놔두고 갑니다. 오직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속에서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에 있느냐?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해라. 왜?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갈수록 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 고난이 당했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해야 되는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터널에서 지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 뒤에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고 시편 2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와기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0절로 11절에서 악인은 슬퍼하지만은 의인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죠. 구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해 주시고
직접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동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씻고 TV 보고 그러고 잠자고 또 일어나고 이게 일상이 됩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한 가지 제안할게요. 대학 노트를 하나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가지고 좋아요. 이 100가지를 쓰려고 보면은 볼펜에 힘이 들어가고 손가락이 아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20가지씩만 감사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하면 하실까요? 자, 우리가 사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하루에 20가지씩 그것이 큰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소한 감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눈뜨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밥 먹을 수 있는 쌀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100가지. 그러다가 감사 내용이 많아지면 30가지, 40가지, 50가지 해서 100가지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20가지는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쭉 날짜를 적고 감사를 아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쓰고 점심때도 쓰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감사 노트 한번 펴보시면은 그때는 내가 이렇게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가 힘해졌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00가지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서 보면은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끼어있지 않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경찰서에 가면은 조사실에 가면은 조사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범죄자들이. 그 범죄자가 되지 않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왜 안 그래요? 너무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감사하는 요건들이 너무나 많다. 옛날 가난하게 사는 선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쌀을 사려고 보니까 쌀 한 말값밖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가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쌀 한 만만 갖다 주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집에 와서 보니까 쌀이 한 가마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말만 갖다 주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한 가마를 갖다 주는가 하니까 4말 값으로 돈 생기면 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이튿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쌀 한 가마니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한 만만 가져왔으면 한 만만 잊어버렸을 거인데 쌀 한 가마니를 다 잊어버려서 그러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이 가난한 선비가 합니다. 여보게 왜 그렇게 불평하는가? 감사할 거리가 5가지나 있네 라고 얘기를 하고 뭐이 감사하냐고 쌀 한 가마니가 어제 저녁에 하루 저녁에 없어져버리는데 뭐가 감사하냐니까. 들어보게나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쌀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신용을 얻었기 때문에 한 만만 갖다 주라는 것을 4말을 더 못해갖고 한 가마에 갖다 줬어. 신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그래요? 두 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쌀을 가져가는 도적질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남의 물건 도적질 안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도둑놈으로 안 사는 거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 감사는, 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쌀은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도적질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육적으로는 도적질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도적질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까. 네 번째 감사는 왜냐? 육적인 도적질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으로 도적질 안 당하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경고 메시지 주는 거 감사하지 않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네 가지가 감사한데 어찌 감사 아니하겠소. 그러니까 부인이 할 말을 잃어버렸대. 자,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요. 당장 밥을 해 먹을 쌀 한 톨이 없어서 쌀 한 마리를 했는데 쌀 한 가마를 잃어버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런데 쌀 가게 주인도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가난한 성도는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너무나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없이 살고 소상공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마지막 나락에 들어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모로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감사가 되는 2020년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음에도 감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2020년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축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다음 주에 2020년 추수감사절기가 최고의 축복의 감사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